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노아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악해지니까 이 땅을 물로써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구하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의인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만을 심판하십니다. 굉장히 공정하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에 이 온 지구상에는 악인들만 득실득실 했습니다. 이 땅에 한 명만이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 사람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방주라는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타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되게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지구상의 의인이 딱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태어나는 아기들도 악했다는 얘기죠. 태어나는 유아들, 유초등학생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존재였죠. 단 한 명 의로운 존재는 노아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구하셔야 합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면 노아만 구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깹니다. 7장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되어 있죠. 방주에 탄 탑승객들 명단을 보세요.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이 함께 들어갑니다. 총 8명이죠. 근데 무언가 이상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구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노아만 구해야 되죠. 근데 노아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악하고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노아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상태일까요? 의롭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들이 방주를 타게 돼요. 누구 때문에 탔을까요? 아빠 때문에 탔어요. 남편 때문에 탔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노아 때문에 이들이 악인인데요, 의인 노아 때문에 이들도 배에 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인 한 명이 죄인들을 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럼 노아가 자신의 가족 7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7명은 심판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노아 때문이죠. 의인 노아 때문에 있습니다. 의인 노아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가족 중에 한 명만 믿어도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가족 중에 한 명만 믿어요. 그 한 명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설날 때 우리가 가정을 만나죠. 친척들, 부모님, 자녀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가정 중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한 명 때문에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 구체화돼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 여행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전도를 했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맞아서 매를 맞고 피를 흘렸는데 이 두 사람이 영적 거인들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 피를 흘리는데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신라가 찬양과 기도를 크게 외칩니다. 엄청 찬양을 해요. 모든 것이 은혜를 부르지 않았을까?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쾅 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옥이 무너집니다. 감옥이 우당탕하면서 무너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묶였던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 감옥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도 같이 풀어납니다. 그 죄수들이 어떻게 돼요? 풀어나니까 도망치죠. 막 도망을 치죠. 근데 이때 성경이 뭘 기록하냐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어요. 간수가 보니까 감옥 문이 다 무너졌는데 죄수들이 다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다음날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간수장이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칼을 탁 꺼냅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성경과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다고 돼 있거든요. 이보시오! 하고 소리 지른 것 같아요. 크게 소리 질러 뛰어들어가지고 칼을 탁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이 간수의 얼굴을 잡고 죽지 말라고. 나 도망 안 가니까 죽지 마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멋있죠? 근데 이때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바울의 말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랑 비슷하죠. 뭐예요? 간수가 누구냐면 남편입니다. 아빠예요. 근데 남편이자 아버지죠. 이 간수 한 명이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집이 구원을 다 받는데요. 네가 예수 믿으면. 한 명이 믿으면 너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까가 아니라 무조건 받는데요. 조건절이 아니라 무조건 받게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대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죠. 당신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제 당신이 가족을 다 전도해야 돼요. 근데 가족이 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조건절이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가족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요. 이 이야기의 해피엔딩이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합니다. 와, 그 밤에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다 데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날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전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을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답니다. 너무 행복했대요. 왁자지껄 행복한 명절처럼 막 즐거웠다는 것이죠.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이 이야기의 신비는 여기 있습니다. 이 아버지 간수를 보세요. 간수 아버지 칼을 들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보시오,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십시오. 이 간수가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간수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간수가 뭘 했어요? 선행을 했습니까? 구제를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간수가 죽기 전에 바울을 움직여서 죽지 못하게 막지요. 그리고 이 간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주시고 이 간수의 가정까지 다 함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가리킨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 간수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간수처럼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한 게 선행, 구제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간수처럼 우리도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간수 가정에 찾아오시듯이 예수님도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가정에 기쁨이 넘쳐듯이 우리 가정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노아 한 명 때문에 며느리들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며느리들이요, 누구 보고 결혼했을까요? 시아버지 보고 결혼하나요? 누구 보고 결혼했을까요? 며느리들이 노아 보고 결혼했나요? 아니죠. 며느리들이 노아들의 아들인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시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방주에 타게 돼요. 노아 단 한 명 때문이죠. 그럼 노아는 왜 구원받았으며 이 간수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뭐 때문에?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함께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네. 함께 이게 마지막 성경인가? 네, 한번 크게 읽을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창세기 읽을 때 첫 번째로 은혜가 등장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첫 번째로 은혜가 등장하는데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왜 노아가 구원받았습니까? 단순하죠.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노아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했다?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막 누구로부터 기도를 받았다? 아닙니다. 노아가 왜 의인이었고 노아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노아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은혜가 누구를 구원하냐면 노아의 가정 전체를 구원합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전체를 구원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간수를 보시죠. 간수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살려주신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날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의 가정 전체를 구원합니다. 간수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가 가정 전체를 구원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정, 간수와 간수의 가정 모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다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의 가정을 덮으니까 죄인들이었던 노아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간수의 가정을 덮으니까 죄인들이었던 간수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전체를 살리는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은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 며느리, 손주, 손자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힘인 것이에요. 이 은혜의 힘이 상상을 초월하죠. 은혜는 어떠한 죄인도 구원하고 어떠한 가족도 모두 살릴 수 있는 힘이 이 은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달라고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는데 우리한테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34절, 저기 파란색 줄만 맨 아래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탁 덮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기뻐했대요. 여러분, 명절 때 뉴스를 보면, 명절이 끝나면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혼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아픈 뉴스들이 엄청나게 올라오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문제와 상처도 다 봉합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가족 안에 있는 갈등과 상처가 다 그 은혜 때문에 없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모두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은혜가 가족을 웃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을 다 믿게 되니까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웃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며 역사하시면 가정 가운데 웃음이 넘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번 설날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넘치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너무 막 행복하게 웃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인 것이에요. 이 설날에 이 은혜가 우리 가정 모두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왜 주실까요? 이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본인이 희생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늘의 가정이 있었는데 하늘의 가정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오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의 그 가족됨이 다 깨지기 시작하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 분의 가족됨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무너진 가족들이 그 은혜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가정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무너진 가족도 다 웃게 만들고 어떠한 상처와 갈등도 봉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가족됨을 대가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넘치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